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 누구 중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에 동의했다는 거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줄 가롯 사람 유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열혈당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었던 유대가 오랫동안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었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열혈당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대안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로마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또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 저녁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싸우지 말고 낮은 자리에 처해라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이 열혈당원이 아니었다고 조금 전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보면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꿈꾸었던 열혈당원이 아니라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열혈당원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몬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지역과 바벨론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두 사람 모두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열혈당원에 속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한 사람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까지 서로 자리 다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누가 첫째가 되느냐 둘째가 되느냐가 중요하니까 서로 싸웠다고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마음에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에 생각을 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버리기로 마음에 작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속지 않도록 자신이 나서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그 작은 생각 안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니 예수님이 담길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했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잘못된 결정도 합니다. 그때도 보면 물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도 자신의 그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를 지렛대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다고 해서 우리는 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욕하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나을 거 있습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누렸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함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 많기는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복음인지 최소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을 따르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니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에 쫓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고 결단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